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너무나도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서 주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데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자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남유다의 왕들의 그러한 이 타락상에 대한 소개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달라지는 과정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밑에서 함께 수행하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제 허리를 동이다는 말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바주춤을 치켜 세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준비하여서 지체하지 말고 재빠르게 이 일을 행하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엘리사가 명령한 내용이 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골방으로 데려가. 이 골방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골방으로 데려가서 그 기름병을 그의 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너 예후를 왕으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 일이 맞춰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라. 안 그러면 생명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경고하면서 귀한 그런 역할을 맡겨주죠. 그러자 이 청년은 곧장 그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 길르앗 라못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다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이 군사들 중에서도 일반 병사들이 아니라 아주 고위 관리로서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이 제자의 이 엘리사의 제자의 옷차림이라든지 행색이 누가 봐도 엘리사를 떠올릴 수 있는, 엘리사가 보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예후가 그를 향하여 얘기하죠. 누구를 찾아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독대하기를 청하죠. 그래서 이 예후의 집에 들어가서 둘이 만나게 되고 그 머리에 이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부으며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 굉장히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이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주랭랑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지혜롭게 순종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 상황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을 겪게 된 아합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에게 왕이 되라고 한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복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던 이 아합 일족들을 멸하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고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바꾸는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합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그 악한 왕으로 평가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남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갈 때 북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결집하여서 나라를 세웠던 그 1대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최후와 동일하게 아합의 집을 그렇게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이 여로보암이 1대 왕이라면 2대 왕은 나답이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권세를 잡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이렇게 돼 있죠. 이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답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역모를 도모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3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집안이 멸족을 당하고 왕위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과 같이 아합을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 바하사 또한 자신이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것처럼 이 바하사 또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왕들의 족보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이 아합의 집을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이 예후에게 전달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이 순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은 아닙니다. 이미 엘리야 시대부터 아합 왕이 아주 활개를 치던 그 당시에부터 그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예정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이 저주의 내용, 아합의 가정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멸망당한 집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집안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들고선 예후가 이제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홈년까지 자기가 함께 어울려 있었던 사람들 무리로 들어가기까지 참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 그러니까 아합과 또 요람, 현재 있는
이 아합 왕의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합이나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대를 이어서 대대로 신복의 역할을, 최측근의 역할을 했던 많은 신복들이 그곳에 자리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통날 경우에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 예후 입장에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예후도 생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여기 보면 그렇게 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이 예후를 향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평안하냐? 뭐 괜찮냐? 그런 의미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 사람을 향하여 미친 자,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나눴던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보시오, 말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그랬더니 별일 아니다라고 처음에는 이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궁을 하죠. 그가 이리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예후가 더 이상 뭐 이렇게 거절을 하거나 딱히 될 변명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나에게 신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그 도중에도 아마 예후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발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들이 일어났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때 그럼 당신이 반역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칼을 빼어들면 여기에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어떤 그런 정쟁이나 싸움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이 예정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지시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아합과 요람 그 가문을 이제 등지게 되는 일들을 동의하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이 아합의 집안을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지요. 여론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물질과 명예와 학업과 이런 것들을 탐내며 또 두려워하고 그들 안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 말고, 세상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경영해 가시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내 삶의 결과가, 내 삶의 열매가 아합의 집이 얻었던 이 멸망의 열매가 아니라 다윗의 가정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빚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경영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설해전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인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위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섬겨야 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인 만큼 오늘 수요 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귀성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한 가운데 집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는 자다운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과 또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온 세상 만물 안에 흐르고 있음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뜻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바르고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 내가 좋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국이 아합의 집안과 같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안과 같이 그렇게 복받는 가정,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젖어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